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 16절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장터에 나갑니다. 이때 시간이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6시입니다. 새벽 6시, 오전 6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에다가 우리 시간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시쯤에 또 장터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는 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시작은 오전 6시, 오후 6시면 끝나는데요. 그 끝났을 때 주인이 늦게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시 난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6시에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오전에 왔으니까 새벽에 왔으니까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주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주인의 태도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11살 때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차나 오토바이나 리어카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윗집이 구멍가게였는데요. 저희는 전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방에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가게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부순 돌덩어리도 있었고 시멘트 덩어리도 있었고 흙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쌓아뒀는데요, 할머니가 바로 밑에 집에 사니까 저를 보고선 부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이 흙을 다 치우면 1,000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으니까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000원을 준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큰 길가로 내려가서 쓰레기장 옆에 버릴 때까지 한 왕복 시간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근데 이 양이 제법 많아서 한 2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시간 좀 이렇게 더 걸리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짜장면 2그릇 정도 되니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야 있잖아요, 다라이 같은 거, 거기에다가 담아봤자 얼마나 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담고 1번, 2번 해서 한 5, 6번 다녔습니다. 1시간 지났다는 소리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다른 애 하나를 붙들더니 그 얘기도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같이 또 했어요. 또 거지반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애 2사람을 더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했어요. 3시간 넘어서 끝날 일이 한 2시간도 못해서 끝났어요. 빨리 끝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끝나고 정산을 해주는데 4사람에게 쭈쭈바 하나씩 하고 250원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 할머니가 원래 동네에서 이 셈이 빠르기로 소문났거든요. 굉장히 손해보지 않는 일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야, 11살 먹은 그 애들 그 코 묻은 돈을 뺏어가려고 1,000원 준다고 했는데 250원 그거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것만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따져 묻지는 않았죠. 일단은 쭈쭈 하나가 생겼고 옷은 거지처럼 됐어요. 땀 흘리고 흙에 튀죠. 그런데 다른 애들도 다 만족하니까 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하고 제가 말한 이 할머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11절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15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분명 억울했을 겁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자기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받았어요. 이건 기분 나쁜 일이죠. 이거는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분명히 이 포도원 품꾼을 썼을 때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아멘.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준 겁니다. 우리 동네 전방 할머니하고는 다릅니다.
이분은 저한테 분명 1,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안 줬습니다. 그걸 뿜빠이 해가지고 250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꼼수를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제가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슴에 품고 지겠어요. 살아계시면 따지기도 할 건데 돌아가셨거든요. 할 말이 없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은 주인과의 약속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받기로.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어요. 이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얘를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한 데나리온 주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공평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끼워 넣으니까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네, 나만 더 많이 하고 있네, 왜 나만 매일 해야 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당한 겁니다. 이건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주인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볼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은혜로 주어지는 거래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 천국은 은혜를 누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을 두고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한 10,000원이만 주면 될 것을 10만 원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 이거를 내 노력의 산물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거는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극장에 나온 오스틴이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왔는데요. 한국의 이제 봉사단체에서 여자를 만나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딸까지 둔 이 오스틴이었어요. 이제 이가 제주도에서 그 귤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이제 그 주인이, 농장의 그 주인이 귤 최고로 좋은 거하고 잼하고 주면서 하루 일당을 준 거였어요. 열어보니까 1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오스틴입니다. 뭘 이리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맛있는 거 먹어. 딸이랑 아내랑. 그랬더니 아이고 그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스틴이 사장님 아이고, 이게 CF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멜론 음원 사이트에도 오스틴 아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인간극장에 나와 있는 그걸 딱 보면서 나와 있어요. 그걸 찍으면서 이제 그 많은 걸 받았잖아요. 딸이 그래요.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초등학생 딸이 그래요. 아빠, 오늘 일 열심히 했나 봐. 이렇게 물어. 오늘 일 열심히 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챙겨줬지.
이런 거였어요. 이때 오스틴이라는 아빠가 그럽니다. 아니야, 일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히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통은 한 돈 10만 원 주고 또 외국인이니까 덜 줄 수도 있는데 더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줘서 이것은 특별한 호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동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요. 천국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비유의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설명해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한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 생각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보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전에 들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니 이제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뭘 몰라요. 절차나 그런 형식도 잘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는데 부흥회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친구가 부흥회 첫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눈물 콧물을 다 뺀 거죠. 그래서 친구 장로에게 그럽니다. 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교회 높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된다. 다 모이라고 해라. 왜? 내가 한 잔 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잔 쏠게. 이분의 수준에서는 한 잔 쏘는 거였어요. 다 불러다가. 근데 그걸 갖고 무슨 목사한테 한 잔 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여겨져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 지난 금요 집회 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지만 이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늦게 믿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겠더라는 것입니다. 부어주시. 세 번째는요, 이 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두 구절만 더 볼까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5시. 아침 6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용역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갔다가 그냥 공치고 그냥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쓰는데 이 사람들은 5시가 됐는데도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계속 있었더라는 거예요.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아빠가 오늘 일도 못하고 와서 빈손이야 그러면 그 아내랑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딴 데 쓸만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시라도 그냥 짜투리 그 알바라도 누가 한다면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곳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더 매달리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부탁했어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말하지 않아도 고쳐주신 분인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다가 그냥 아우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고쳐두든지 좀 어떡하니 좀 해보세요. 이 여자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이 여자가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거절합니다. 상처받겠죠.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집사님 기도해 주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은 집사님 말고 다른 사람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집사님 기도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교회를 떠날지 몰라요. 신앙을 떠날지 몰라요.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니들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을 준다면 나한테는 떡이 아니라 떡 고물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주세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을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믿음을 보셨는데 어떤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건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커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도요, 포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5시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